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 3월 두 번째 날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3월 한 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삶에 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지난주에 봤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맨 앞에 섰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도와주셨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진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1장 1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원망을 했는데 지금까지 원망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뒤에서는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먹을 물은 있는데 마실 물은 있는데 먹을 수 없는 물, 마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광야를 지난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이 먹고 싶은 고기를 먹지 못했을 때 애굽 땅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왜 여기서는 고기를 안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실 정도로 악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오래 걸린 것도 아니야. 사흘 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시내산을 떠나서 3일 길을 가는데 앞서가는 사람들이 쉴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시내 광야를 떠난 지 사흘 만에 쉴 곳을 찾았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어 가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잖아요. 쉬어 가야 할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쉴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쉬어 가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쉬어 가야 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을까? 본문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는 그들 나름대로 큰 부푼 꿈이 있었을 거예요.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험준한 광야길을 3일 정도 가다 보니까 이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닌 거예요.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길을 언제까지 가야 되나? 얼마를 더 가야 되나? 끝이 없잖아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이 길을 얼마를 더 가야 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데 진짜로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있는 것인가? 라는 불신도 생긴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귀에 거슬릴 정도로 불평의 소리를 거침없이 내뱉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되돌아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거, 천국 간다는 말 너무 쉽게 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말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렇게만 알고 오잖아요. 와서 막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신앙생활 결코 쉬운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들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나 혼자서 고민하며 결단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진짜로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복을 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복이 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복은 어떻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야기하는 복이니까 예수 믿으면 그 복이 저절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복이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 받을 만한 삶이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또 저절로 복이 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마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 많잖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겠더라.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이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이게 녹록지 않은 땅이구나. 이 길을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냐? 정말 그 땅은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건 아닐까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난의 길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가는 길을 포기하면 그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잖아요. 도중에 포기하면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게 고난의 길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걸 포기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도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난의 길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건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좋다고 생각할 때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않고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거기까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지는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한다면 지금 걸어가는 광야길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갈 수 있도록 햇빛을 가려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꿋꿋하게 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걸 포기해버리면 천국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덧입을 수가 없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민수기 11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다 듣고 계세요. 민수기 11장 2절 말씀이요,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찬송 소리도 들으시고 원망 소리도 불평하는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는 모든 행동들도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이 7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보고 듣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어려운 길일 수도 있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는 어미가 있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어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머니보다도 더 깊은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잖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불을 타오르게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야,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너희들이 원망해? 너희들이 불평해? 그 아무 의미 없어. 오히려 너희들에게 해만 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젖을 먹이는 어미라 할지라도 자식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두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니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 달의 삶을 잘 치스러 나갈 때, 오늘 한 달의 삶이 얼마나 복된 날일까, 행복한 날일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삽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원망 아닌 원망의 소리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 그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 행동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아시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또 우리들 마음에 품고 하루의 삶을 추스려 나갈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날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